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러워하는 편은 아닌데 부러워하는 사람이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미술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음악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찬양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지휘하시는 분도요 아주 멋있고요, 반주하시는 분도 아주 피아노가 소리가 참 좋죠.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들 너무나 찬양하는 모습이 볼 때마다 날개만 없어요. 천사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부러워요. 제가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못 해본 게 뭐냐면 찬양대회입니다. 왜 못했느냐면 제가 좋아하는 선배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다가 망쳐버렸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끔 담임 목사님이 좀 노래를 좀 못하거나 삐끗하면 왜 저러실까 그러지 마시고 여전히 노력하셔야 되는구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입니다.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목회지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진짜 이제 개척교회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물론 그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런데 식어지더라고요. 그게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다른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면요 부럽고요, 자꾸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뭔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물론 성도들도 없었지만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써 붙여놓고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비장하게 올라갔는데 그때에는 아마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31살이었지만은. 그래서 가자마자 기도원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드립다 잠만 잤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이틀 동안을 내리 잠만 잤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는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같이 방을 쓰시던 연세같이 그 단 목사님들이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잠만 자지?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날 때가 됐구나 싶어서 정리를 하고요, 마음을 다 정리하고 외모도 정리하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꽂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저는 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씀을 묵상을 해도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아서 결론은 뭐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들 다 포기하고 내가 목회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한 마음이,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서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랑받고 도움받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찬양하려고, 예배하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분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답을 하지 못하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단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사명을 받고 나가기 이전에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합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가 맞닥뜨린 이 질문,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해답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자기의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쏟지 않았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전해주셨던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네들의 가슴속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원하는 것, 어떻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없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요, 힘입니다. 지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동경해주는 그 인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 관심 분야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친분을 맺을 때 그 사람의 뭘 보십니까? 뭘 묻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세상에서 뭘 하는지, 직급은 무엇인지, 배경은 무엇인지, 기타 등등 이런 걸 묻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과는 오래 가야 되겠다,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뭡니까?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동분서주, 불철주야, 우리가 왜 바쁘게 뛰어다닙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들은 냉정하게 말해서요, 제 기준에 의한 겁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 편이 되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싫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묻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거의 3일 동안을 금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구나. 이것밖에는 안 됐구나.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던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보니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런 자격 없는 나를 다 무시한 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 질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는 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물었을 때 그가 근심을 하게 됐다? 그 근심이 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네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사랑할 수 있죠. 어떤 젊은 처녀가 오랜만에 문화생활 하겠다고 책방에 가서, 베스트셀러죠, 좋은 책들을 막 골라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와서 막상 펼쳐보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어. 내용이 지루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박아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난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둘이 마주 앉아서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 처박아 두었던 그 책의 저자가 누굴까요? 자기 남편인 거예요. 말은 못하고. 남편이 먼저 잠드니까 그 다음에 그 책을 조심히 꺼내다가 그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그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밤새도록 보는데 지루하지가 않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겠어. 너무 감동적이야. 그리고 나니까는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똑같은 책인데, 똑같은 저자인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사랑하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마음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용서하고 돌보고 치료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심이나 미움이나 신경질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무서운 어떤
고통과 반항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성도의 노력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확실한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걱정, 낙심, 고독,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결혼이 늦어서 아이를 영육해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하고요, 그 아픈 아이를 가지고 내가 울면서 병원에 뛰어다닐 때 그 마음은요 다른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혼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조건 없이, 제한과 한계가 없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첫 번째 사랑이죠.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성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73년에 다미엔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그 하와이의 그 섬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록도 같은 데예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데입니다. 낯선 이방인이 들어오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네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혼자 교회를 짓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찾아가도 문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홀로 고군분투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미엔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섬을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부둣가에 나와 서 있는데 문득 자기 눈에 자기의 손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못 봤던 하얀 반점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몸을 더듬어 보니까 감각이 없고 반점들이 생기고 자기가 12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 순간 다미엔이 마음을 접고 다시금 돌아서 마을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이후 달라집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같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걸어줍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주에 예배 시간이 되니까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가득 찹니다. 모자라서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셨고 고통을 받으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외로우셨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맛보신 거예요.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소위 부족한 두 번째 사랑만으로는 우리가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 간에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스승과 제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릅니다.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뭡니까? 의심하지요. 남녀 간에도 그렇죠. 자기 편한 것 같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질투합니다. 배신합니다. 미움과 심지어는요 그 사랑했던 관계들에서 복수심으로 불타서 원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제한적이지요. 약합니다. 깨어지기도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랑,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그런 그림자가 전혀 없다는 소식. 그 사랑이 바로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아, 너희에게 필요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주어지는 질문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지식이 바로 이 마음의 지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그 지식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알았지요. 그런데 막상 그 어떤 십자가 일이 닥치니까 두려워서 숨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네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그래서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고 그 구원의 지식을 알고 그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죽인다고. 그런데 그 마음에 그늘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사실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이 불타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은요. 내가 감옥 속에 갇히지만은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네 가진 조건이 너무나 좋은데 왜 그렇게 너는 바보처럼 사느냐? 그런데 말합니다.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배설물처럼 여길 수도 있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묶여있지요. 불쌍해 보이지요. 이것만 뺀다라고 한다면 당신도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손수건만 만졌는데도 병이 났고요. 그의 그림자만 지나갔는데도요, 아픈 사람이 났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멀쩡히 살아나옵니다. 사람들은 야, 너는 우리랑 달라. 신처럼 모시려고 할 때 천만의 말씀. 높아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복음만 전해지면 되더라고요. 평생을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단처럼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노예처럼 나를 속박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구속함이나 그런 그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목말라 했던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 나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이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나는 또다시 손 내밀고요, 또다시 내 마음을 열어주고요, 그네들을 안아줄 수 있는 거고 그네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잠깐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새 물리치고요, 다시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베드로 속에서 이 첫 번째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예수님이 묻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목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혼자 잘 되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반드시 성도는요, 교회에 참여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 우리가 평신도로서 경험하는 목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의 경험이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의 경험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는 뭡니까? 사실 치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화해자도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자는 더더욱 아니지요. 우리는 단지 상하고 약하고, 그래서 죄악에 물든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상호간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혼자 설 수 없어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연합되어질 때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가 더 예수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못 서지만은 우리가 그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서로를 일으켜주면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 선한 진리의 싸움에서 우리들이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고 함께 싸워서 그 승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찢기지요. 상합니다. 억울함을 맛보아도 여전히 그 상처나 어두움은요,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상처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네가 아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주신 모든 일들의 효력,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차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메마른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적인 것이나 상대방이 가치가 있으면 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나가야 될 사명자로 내가 이미 그 사랑을 아는 순간, 대답을 하는 순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다면 이제 양을 칠 수 있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의 어떤 악, 그리고 세상의 타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 많죠. 그런데 그네들은 그네들을 향해서 뭘 말합니까? 비판할 줄을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마더 테레사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부정의와 악에 대해서 수녀님은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그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할 수 있는데 왜 분노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허비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만 있지 마시고 마음속에만 가지지 마시고 가두지 마시고 이제는 활화산처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생명을 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생기 있게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아무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